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심순호 권사님 자녀분의 가정들이 우리 고한백철 집사님의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또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오직 예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의 표어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문교회 영성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파송의 말씀으로 이것을 교독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파송의 말씀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 영광 이것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포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솔직해요. 가끔씩 너무 솔직해서 탈리기도 하겠죠? 한 10년 동안 매 주일마다 이것을 선포했더니 이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2023년 새해도 되었고 우리 양문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한 이 표어와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어디로 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갔던 사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볼산이라 하지 아니하고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평지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볼산이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곳에서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변화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이요. 17장 2절 시작.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변형을 놓고서 주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 변화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역시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님은 변형되셨고 변형되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섭독해서 이 성경을 모세 5권이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뽑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우상이 무슨 우상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그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시 드러난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살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구원의 완성인 영생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영생을 누릴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산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인 것처럼 진리에 오르는 길, 구원에 오르는 길도 여러 가지다. 여러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정상에 오를 때, 산에 시작할 때 산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야 할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은 죄의 계곡입니다. 이 죄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다른 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그 계곡을 건너서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믿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지난 주 한백철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백철 집사님의 장례를 저는 다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환송 예배로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의를 할 때 또 조문을 할 때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상한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그 죄의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십자가 다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통하여서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서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머물자 말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런 거였습니다. 모세가 한 말에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물론 주님도 포함됐지만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지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참 귀한 사람이죠. 능력의 종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을 섬기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셔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네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직 예수에 관련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 그 중에는 참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참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품이 참 좋은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 본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도전도 받고 뭐 힘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만 우리의 믿음의 주로 삼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지어야 할 초막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집.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초막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섬길 필요가 없고 섬겨서는 아니 되지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요, 나의 믿음의 주요, 내 신앙으로 삼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예수님만 섬기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지 않는 말씀인데 한꺼번에 같이 못 읽네요. 다시 한번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경이스러운 분이시죠. 그 음성만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를 두드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선 그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본래 의미는 모세와 엘리야는 뭐 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본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본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3단계가 있어요. 가장 초보적인 영적의 초보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 사람만 보여요. 교회 와서도 사람만 보여요. 앞에 있는 목사 보고 옆에 있는 성도 보고. 근데 이것은 초보예요. 사람 보고 할 때는 좀 좋을 때는 좋다가도 또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보았던 예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단계예요. 교회 왔을 때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죠. 그러면서 딱 예수가 보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살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씨름하다가 가끔씩 예수님이 보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하죠. 사실 제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이 보일 때는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좀 움츠러들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교만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을 보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면 제 자신 예수님을 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면서 제가 좀 더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사실 이 중간 단계가 돼도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넘어선 아주 깊은 영성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어떤 단계일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단계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는 단계. 교회 왔을 때 물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 앉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 옆에서 나를 환영해 주시며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붙잡아주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초가삼간이라도 예수님만 보이게 되면 그 집은 천국이 돼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초보 단계인 사람만 보고서 교회 다니는 그 초보 단계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은만 보고 사람이 훌륭하고 못하고만 보고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것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오직 예수로만 일할 때 진짜 추구해야 할 마지막 단계 예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관심과 집중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무 보일러 뗄 때예요. 제가 여기 양문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양문교회 사택은 나무 보일러였어요. 11월 달이었는데 나무가 5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달려갔지만 나무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무에게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쓰러진 나무. 쓰러진 나무만 보면은 저거 베어다가 나무 떼야 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느 날부터인가 산에는 온통 쓰러진 나무들이 천지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가 나무에 쓰러진 것만 보다 보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 눈에 그 쓰러진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도시가스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산에 나무가 안 보여요. 쓰러진 나무 안 보여요. 지금 뭐가 보이냐면 꽃이 보여요. 들꽃이 보여요. 제가 화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꽃인가, 저것은 어떻게 필 것인가, 그것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관심 갖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의 삶에서, 저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람마다 냄새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대요. 김치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냄새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중국 사람들은 큰일 나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 냄새가 나요. 각 나라 냄새가 나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야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요. 아멘. 물론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뚜렷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희미하게라도 희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요. 아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담대해지기도 해요. 아멘. 그리고 그 보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제 다른 것들은 점점 사라지면서 예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 보이면, 글쎄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풍랑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풍랑을 바라보자 그 풍랑에 빠졌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영적 메시지를 줘요. 예수만 바라볼 때 세상의 풍랑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을 걸을 수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진짜 괴롭히는 그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로 삼으시고 예수님만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